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임진록이라는 작품을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임진록. 임진록이라는 것은 임진왜란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진왜란에 있었던 영웅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한번 핵심 정리로 이제 바로 가시면 주제는 이제 임진왜란을 겪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활약상을 잘 그려진 소설이고요. 민족적인 어떤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배경은 선조 때 임진왜란 전후고요. 조선 팔도와 외나라 이렇게 배경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시점은 이제 전적 작가 시점이고요. 주로 우리 본문에 나올 공부 내용 중에는 삼영당이 주인공인데 이 삼영당의 감정과 생각 또 말과 태도를 중심으로 사건을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적 작가 시점이지만 이 삼영당의 입장에서 주로 사건을 전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영웅적인 성격에 강하고요. 전기적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역사 소설이고 군담 소설이다. 이 군담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의 그 영웅으로서 나와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이제 군사적인 영웅성이 드러나는 거죠. 자, 설상 특징을 한번 보실까요?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영웅들의 활약상을 이제 허구 꾸며낸다는 거죠. 꾸며내서 재구성하는 작품이 바로 임진록이고요.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승리를 그리죠. 원래 패배했지만 그래서 패전을 위한 수모 어떤 치욕을 정신적으로 이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가 담겨 있는 그 작품입니다. 그리고 영웅적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활약상을 사파 형식으로 이제 나열해서 전개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이야기의 묶음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등장인물에 대한 민중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제 반영돼가지고 이 신이한 능력,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전기성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고요. 또 임진왜란을 소재로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국제 정세라든가 사회 상황, 또 전쟁 발생 과정, 이런 활약한 이런 장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군담 소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임진록에는 이제 40여 종의 이본이 있대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기록에 충실한 작품들이 있고 실존 인물이 아닌 인물들을 내온 허구적 계열이 있고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계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세 번째 요 결합시킨 계열입니다. 그래서 삼영당이 신이한 능력으로 도수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승리를 이루는 그런 특징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제시가 됐고요. 특히 용왕이나 옥황상제의 능력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실제 전쟁에 겪었던 치욕, 수모죠. 이 허구적으로나마 정신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민중의 강한 심리가 반영된 작품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양상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외왕과 삼영당의 이제 갈등 양상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외왕은 조선에 재침략하려고 지금 하는 장면이고요. 삼영당은 이제 도수를 부려가지고 폭락을 일으키게 하고, 또 외왕이 머리를 요구합니다. 이제 자결을 하라 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아라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외왕이 결국은 항복합니다. 나중에 조공까지 바치기로 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크게 통쾌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가보실까요?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본문인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백성이 풍랑으로 큰 위험에 처합니다. 이제 삼영당이 이제 도수를 부렸잖아요. 그래서 선처를 구합니다. 일본 신하들이요. 보실까요? 백관은 이제 모든 일본 그 조정에 있는 벼슬아치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무백관이잖아요. 그래서 주라는 거는 이제 아래에 기어서 아래여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 백성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수장됐다는 거죠. 남은 백성이 또 맞아 함몰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요 전기성이 이제 드러나는 장면이고요. 삼영당이 이제 도술로 폭락을 일으켜서 이 일본의 만민들을 어떻게 한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죽이는 장면.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지금 일본 만민들이. 그래서 이제 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를 전하는 왕이 높인 말입니다. 전하는 급히 처치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왕이 전하여 서한 책상을 치고 손으로 치겠죠. 방송대곡이라는 거는 대성통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사세가 여차하니, 사세라는 건 일이 돌아가는 것이 이러하니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경등은 이제 여러 신하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 어찌 만민, 이 만백성들을 구하지 아니하리요.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외왕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고 칼을 들어 자문이라는 건요, 스스로 자신의 목을 베는 겁니다. 아셨죠? 할복하거나 뭐 목을 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 호걸산, 자, 호걸산이 이제 급히 달려들어서 이제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전하는 아직 옥체를 보증하소서. 그러니까 자결하려는 이 외왕을 말리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칼을 쥐고 문무백관이 한 가지랑 함께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이 사명당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명당이 이제 외왕더러 자결하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결하려는 순간에 문무백관들이 어떻습니까? 모두 만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라는 것은 땅에 바싹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소구광이라는 것은 이제 외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도하여 도리에 어긋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부처님은 이제 사명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복걸, 우리 애걸 복걸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손으로 비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덕택을, 은덕과 혜택을 드리워 소구광, 이 외왕의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라는 건 용서하시고 억만창생, 지금 만민하고 똑같아요. 수많은 백성들을 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선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선처를 구하면서 용서를 해달라는 그런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문무백관들이, 그렇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왕의 사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왕의 침략에 대한 사명당의 분노감이 극에 달합니다. 아셨죠? 자, 보실까요? 하고 일시에 머리를 조아려 통곡하며 일제히 손을 모아서 다시 축수라는 건 두 손바닥을 대고 이제 막 손으로 싹싹 비는 겁니다. 아셨죠? 사명당이 대로라는 건 크게 노하여 꾸짖어 말하기를 빨리 외왕의 머리를 베고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도탄이라는 것은 이제 고통스러운 이 지경을 면하게 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라 뭐 이런 얘기죠. 백관이 고두사제라는 건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을 비는 장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말하기를 소신등이, 자, 문무백관이겠죠. 원하기를 왕명을 대신하여, 그러니까 외왕의 명령을 대신하여 각각 머리를 베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충신이죠, 충신. 그러니까 왕의 목숨을 살리고 우리 그 신하들이 목숨을 대신 바치고자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왕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은 적군이지만 뭡니까? 굉장히 충성된 신하잖아요. 그래서 충신의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명당이 감동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그제야 분노함을 잠깐 그친 거죠. 잠깐. 너의 정성을 감동하여 용서하니 빨리 외왕을 결박해서 대하에 꿇으리라. 그러니까 외왕을 묶어서 대 아래에 꿇어서 앞세워서 데리고 오너라. 뭐 이런 얘기네요. 불현즉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부사구입니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외왕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일본을 탁멸시키리라. 그냥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모조리 다 박살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이 이제 내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정관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관이 차원 이 말을 듣고 놀랬겠죠. 외항해가 돌아가서 그 수말, 이 처음과 끝 전부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고한이 노산홍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노산홍이 이 말하기를 사세가 일이 돌아가는 것이 급하오니 전하는 부처의 말대로, 이제 사명당이죠. 생명을 보존하려니와 만일 지체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지체하면 큰 화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일을 처리해라. 직접 가라. 빨리 이런 얘기겠죠. 왕이 노산홍의 손을 잡고 통곡하죠. 또 과인이 일찍 경의 말을 들었던들 어찌 오늘날 이런 환란이 있으리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과거에 이 노산홍이 뭔가 충고를 했는데 그 충고를 뭐하죠? 무시했던 겁니다. 무시하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자업자득이 된 거네요. 자업자득. 그쵸? 하고 할 일 없이
어쩔 도리 없이 뭐 이런 얘기죠.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죄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제 항복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네요. 그래서 스스로 결박을 하여 문무백관을 거느립니다. 그리고 항표라는 것도 이제 뜻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항표라는 것은 항복하겠다는 문서입니다. 문서 아셨죠? 문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거는 이 단어가 다른 작품에 또 연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뭐 OX 문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일치 문제, 불일치 문제. 그럴 때 이제 이 항복 문서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항표라고만 하진 않습니다. 풀어서 항복 문서라고 하니까 이런 단어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거의 설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항표라는 것 자체를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한 번 할 때 확실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곳곳에다 단어를 달아놓은 겁니다. 힘들어도 아셨죠? 예, 다음에 공부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예, 유치하게 뭐 단어만 많이 달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이 영어 단어는 그렇게 열심히 외우면서 국어 단어를 잘 안 해요. 찾지도 않고.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 국어든 영어든 어학은 단어가 기본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럼 사명당 앞에 나아가 복지청재. 이 복지청재는 건 엎드려서 죄를 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장면은 실제 역사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만들어낸 겁니다. 허구예요, 허구. 그래서 사명당이 어때요? 고성대매. 고성대매는 크게 소리를 높여서 호되게 꾸짖는 겁니다. 이 대매. 아셨죠? 크게 사명당이 꾸짖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외양에게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꾸짖으면서 들어라. 응? 너희 나라가 지금 근본 원래는 진시황의 신하였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의 신하 된 나라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동남 동료.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들이 500명이 이제 배에 싣고 방장, 복례, 영주, 삼신산에 들어가서 불로초요, 불로초. 이걸 얻으러 가노라고 천자를 속이고 이곳에 도망 왔지 않냐. 그쵸? 속이고 도망왔다. 이것도 이제 큰 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외나라라는 것은 진시황이 파견한 신하들로 만들어진 그런 그 나라라는 겁니다. 천자를 속인 사람들의 나라란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물론 전설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천자를 속인 근본 없는 너희 인간들이다라고 하면서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거짓 신선, 자 신선, 거짓 신선이라 칭하고 여러 대를 평안히 태평세월을 지내는 것은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 덕택이다. 응?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조선의 위상을 잘 높이는 사명당의 대화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읽으면 굉장히 속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사실은 아닙니다만 어떤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죠? 너도 또한 천상익성, 이 천상익성이라는 것은 이제 천상의 한 신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신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회라는 것은 이제 반도가 뭐냐면요, 3000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이 복숭아거든요. 이 복숭아를 즐기는 모임이에요. 이 모임에 얘라는 건 참여를 했다는 거죠. 누가? 바로 외왕이, 그렇죠? 그래서 월공항아는 이제 달나라에 사는 선녀라고 하는데 이 선녀를 희롱했어요. 장난을 해가지고 죄를 얻어서 옥황상제가 죄를 주겠죠. 그래서 인간 세계 적거 귀양살이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적강한 거죠, 적강, 그렇죠? 그래서 대왕이 됐다 이거죠, 인간 세계에. 원래 신선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어떻다? 인간의 대왕, 즉 일본의 외왕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왕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떨어진 그런 왕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천자도 속여서 만든 나라에 또 너는 거짓 신선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왕의 대왕이 돼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혼내기 위한 어떤 배경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본격적으로 혼내려는 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 임자년이라는 것은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3년 된 해가 바로 임자년입니다. 이 광해군 4년째입니다. 1612년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외람은 분수에 넘쳐서 조선을 침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많이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천, 이게 하늘에 있는 천자가 진노했다 이거예요. 진노. 크게 분노하시어서 극벌, 이 극형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려 너희 장조를 다 멸망을 시켰거늘, 네 아무리 속객,
속객이라는 건 속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득히 알지 못하고 조선을 침범코자 뜻을 다시 내니,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또 쳐들어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왕은 이전에 조선을 침략했던 건데 다시 전쟁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제 진노했다는 거죠. 진노해서 사회 용왕을 주셔서 너희 죄상을 물으시라고 하니까 특별히 내가 너에게 죄를 묻노니 어찌 감히 거역하겠느냐, 빨리 머리를 베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제 사명당의 아주 영웅적인 모습, 신이한 능력, 그렇죠? 예, 신비로운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용왕의 힘을 제멋대로 부리는, 그렇죠? 그러한 사명당의 아주 전기적인 능력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장면 가보실까요? 자, 외양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지금 거두는 사명당의 영웅적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고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자, 외양이 돈수라는 건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를 청하면서 소왕에게 뭐라고 하냐, 소왕, 자기 자신을 이제 소왕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 소왕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는 거죠. 이제 사명당 앞에서 박지 못하여 천이 옥황상제의 그 위엄을 침범하여 싸우니 덕택을 드리워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면서 용서를 비는 장면이네요. 사명당이 뭐라고 하면 너 이제 순순히 따를 것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외왕이 사죄라는 건 용서를 빌면서 말하기를 수화라는 건 뭐 불이고 무리고 간에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하더라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죽어 마땅하니까 처분에 맡기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사명당이 말하길 너 그러면 예단이라는 것은 이제 비단입니다. 비단이란 말고 인피라는 건요 사람 가죽입니다. 사람 가죽. 그러니까 300장 매년 진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사명당이 스님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가죽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왜 놈에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졌는지를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민중들의 어떤 적개심을 대변하는 일본에 대한 어떤 분노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어떻습니까? 이 장면 읽으면서 굉장히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통쾌하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일본이 우리에게 피해준 그 백성의 그 숫자만 보세요. 많은 그 우리 백성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 거죠. 이 정도는, 그렇죠? 네. 그 외왕이 이 말을 듣고 주저하겠죠. 이제 당연히 진실로 답하지 못하거늘 백관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서 전하는 근심하지 마시고 윤종 사명당의 말을 순순히 따르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마지못하여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고는 사명당이 말하기를 그러면 문서를 써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다. 이제 사명당께서는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은 문서로 입증을 해라 이렇게 써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외왕이 이에 문서를 써올리고는 사명당이 말하기를 차고 앞으로는 생심 이 마음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먹는 것조차도 외람이라는 것은 이 조선을 넘보거나 침략하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아셨죠? 왕이 돈수 청명하거늘 고개를 땅에 떨구고 청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잘 듣는다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 사명당. 그죠? 이에 용왕을 부릅니다. 사명당이. 그래서 이제 외왕이 항복했으니 죄를 용서하였으니 용왕은 풍운내오를 거둬라. 풍운내오. 그러니까 바람과 구름, 벼락과 비를 거두어라.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전기성. 이 장면에서도 이제 전기성 두 번째가 나오네. 첫 번째에서. 그래서 비범하고 신이한 능력이 지금 잘 제시되어 있고요. 사명당의 영웅적인 모습이 잘 드러났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하니 천지가 명랑하고 밝아지고 일색 햇빛이 밝게 비추니 이 말이에요. 조요한이 햇빛이 밝으니 일본 군신 백성이 일본에 있는 신하와 임금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저마다 놀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생벌이다. 생벌은 사명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부처 즉 덕행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탐복하는 그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독자는 쾌재를 부르겠죠. 예, 속 시원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자, 이래서 오늘 임진록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여러분께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